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뇌성마비 환우 가운데 환우라기보다는 장애인이죠. 송영희씨라고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을 수도 있는 1년 전 유튜브인가에 보니까 있던데 뇌성마비가 심해가지고 말을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막 비틀어야 한마디 하고 또 막 비틀어야 한말 그렇게 아주 힘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발가락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뭐 한 단어 쓰려면 온몸 한 글자 쓰려면 온몸을 또 비틀면서 한 글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 서너 시간이 걸리는지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다시피 하는 그 떠오르게 하시는 그 시를 이제 지어서 송명희 시는 아마 처음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시가 많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복음성을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이 반복되잖아요 시는. 근데 반복되는 거 빼고 읽어드리면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마지막 한 가지요. 참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이걸 한 소절만 읽으면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가 참소경이냐?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냐? 아니다.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큰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으니까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가 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답고 큰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빠뜨린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같은 수준, 같은 차원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참 친아들이시고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참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입양된 자녀예요. 입양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빠뜨렸고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은 같지만 차원은 틀리다. 이 말을 좀 들었는데 그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4절은 빛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좀 더 풀어서 기록한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1장 14절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빛 가운데 비치신 분, 정말 생명 중에 생명이신 그분이,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사람 되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보다 더 의미심장하고 중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은 오랫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풀어내는 신비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설교를 했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누군가 얘기하기를 한 추록을 써야 돼요. 책으로 쓰자면 한 추록. 아마 이 14절 말씀도 한 추록은 아닐지 몰라도 그 책이 아마 한 책장 큰 거 하나로 다 써야 될 정도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너무 이렇게 세 가족도 많은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쉬운 말씀으로 바꿨고요.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은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1, 그건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제가 집에서 제가 혼자 녹음해가지고 말씀드렸다 2, 2 이렇게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은 유튜브에 나중에 올리고, 맞춰교회 성도들 단톡에 올리면 참고로 보시고 싶은 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 14절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 21장 끝날 때까지 말씀은 1장 14절을 풀어서 쭉 설명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따라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1장 14절을 자세하게 쫙 풀어서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원어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데, 로고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한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개의 뜻이 로고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 그 태초에 이제 종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말하면 온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고 3절로 5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지구 위에 자기가 만든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사람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말씀이 만드셨는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영원하시고 원래부터 계셨던 그분, 아니 계신 적이 없으셨던 영원히 계셨던 그분이 계셨다는 말도 좀 이상하죠. 사실은 영원한 과거라는 말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니까 그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는 세계인데,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라는 말이 사실은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니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자니까 그런 것이지, 원래부터 계셨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비참과 죄악과 멸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화목되게 하시려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동력자로 창조하셨는데,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원래 파트너, 원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력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을 갖다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장막을 치셨다. 오늘 보면 텐트를 치셨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텐트, 그래서 성막 또는 회막, 회자는 이렇게 만나는 회자거든요. 모인다, 만난다. 그 회막,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회막에 보면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너무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만든 모세가, 성막을 만든 모세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왜 성막을 치셨다는 단어를 썼느냐? 구약시대 때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영광으로 가득 찬 그분이 찾아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과 이 천막이라는 말이 여기 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천막도 어원이 바뀌어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거는 이제 설명해 가면서 나중에 있을 걸 제가 자꾸 미리 얘기하는 습관이 요즘 생겼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 텐트를 치게 하셔서 거기서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 때 직접 인간 텐트, 우리 몸도 하나의 텐트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인간의 육신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텐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텐트,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입고 오셔서 구약시대 때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영광을 가득하신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 주는 의미를 좀 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찾아오시겠어요? 구원받는 설명서만 하늘에서 던져주시면 되시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이 멸망의 자리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려고, 그냥 구원하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이제 성육신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요, 기독교는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지만 같은 종교의 레벨에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빼놓고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뭔가 그 종교가 만든 의식이나 규례, 계율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력 종교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타력 종교예요. 내가 아닌, 자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요. 뭔가 외부로부터, 다른 존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해서 타력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해보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뭔가가 또 나와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오셔야 되고, 인간 편에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냐?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인간 편에서도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사람 편에서도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 아직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2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인성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오늘 교회학교에 가서 제가 진선미 강사님 대신에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도 죄의 값이 뭐지요? 그러니까 죽음이요. 주일학교들도 알아요. 예. 그럼 인간이 이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그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채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편에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만 오시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기만 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는다? 그건 자유죄로 죽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새가족 적금이라는 것을 올렸습니다만, 바다나 산에서 조난당한 자끼리 서로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조난당했는데. 헬기나 어떤 구해주는 배가 와야 되죠. 구조선이 와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구해준단 말입니까? 구원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존재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육신에 오셨다, 그 자체만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뭐가 이루어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놓여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죄 있는 채로 천국에 들여보내면요,
아이고 나 못 살겠어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천국에서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괴로워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아시지만 그것을 더 든든히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성육신은요, 인간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최고로 긍정해주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요놈들하고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획은요, 자기의 가족으로 삼아서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로, 동력자로 삼아서 이 하나님한테 온 우주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1장에 창세기 1장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그때는 하나님이 해질녘에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하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과는 이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또 인간들이 막 죄가 가득하니까 노아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셨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노아도 얼마 안 돼서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또 노아의 모습이 좀 거시기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서 사라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으세요. 항상 조금 남겨두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들은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하다가 유대인들로 바뀌었는가? 이스라엘, 북쪽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다 돌아오지 못하고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만 갔다가 조금 돌아와서 세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가. 저 유다 또는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들과 함께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그리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로 처음에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을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래도 남겨두시면서 마침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 많은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오셨음에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라.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걸 아시면서도 거절받을 그 땅에 냉혹한 거절과 멸시와 채찍질과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말라보네요.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그 흉악한 사형틀에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보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든지 거기에 무엇을 투자하는가를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나 천사를 투자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사실은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실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거나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얼마짜리다? 1억 원짜리다?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끼시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28절이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너희들이 그래서 아무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아버지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누가 너희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위험이나 적시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것도 위험이나 칼이냐 사망이냐 생명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복음성도 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헌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 로마서 8장에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 또는 행진하다가 한 번씩 쉬어갈 때에 그들이 이제 쭉 이렇게 짐을 치거든요. 군대로. 근데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성막 조그마한 텐트, 그 초라한 텐트, 황금을 막 만들었지만 하나님 볼 때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 싶죠. 연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자기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시끄러워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집까지 데려줬어. 자기 바이바이. 집에 왔는데 방금 애들 또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지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결혼해가지고 계속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성막에 오셔서 구약시대 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신약시대 때는 아예 이제 막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 가운데 과심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텐트를 치셨다. 인간이라는 텐트를 치고 너희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아까 인간의 몸이 텐트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저 텐트 안에 오신 거는 좋지만 그래서 저기 텐트 안에 계셨어요. 바깥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4시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잠을 자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 늘 계시면, 회사에 가고 가정에 가고 어디에 가고 화장실에 가고 예수님은 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난 니캉 내캉, 난 너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 야고보서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희귀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헛된 말로 아느냐.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희귀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뭐 장난인 줄 아느냐? 헛된 말인 줄 아느냐? 진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건.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이에요. 우리와 같이.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우리와 한결같이, 물론 2장에부터 이제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는 혈과 육을 가졌어요. 살과 뼈, 피를 가졌던 이런 육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과 뼈를 가진 존재로 오신 이유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통과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죽음이라는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고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천사들 말고요. 천사들은 죄도 안 짓고 말도 잘 듣는데, 순종 잘하는 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를 수정도는 우리의 심부름꾼, 우리의 비서로 만든 존재고요.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능력은 조금 부활하기 전에는 조금 거시기하지만 권세는 우리가 더 크고요. 능력은 천사가 더 큰데 천사는 우리를 비서로 만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말주변이 없어 이렇게 막 돌고 딱 돌지만 그래도, 예, 이 몸부림치는, 예, 감사의 이 외침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이 아까 죽으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맛보시기 위해서. 근데 왜 맛보셨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저기 우리의 고통을 한 번도 맛보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도 맛보셨고, 배반당하는 고통도 맛보셨고, 잠 못 자는 그 육신의 고로움도 맛보셨고, 가난도 맛보셨고, 다
다리 아프고 피곤한 것도 맛보시고 모든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모든 시험을, 인간이라면 당하고 맛보는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맛보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를 더욱 잘 돕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그냥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그냥 우리를 도우시면 되지 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어요? 물론 하늘에 계셔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건 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몸으로 다 맛보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몸으로 체득되는 거죠. 몸으로 체험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의 아픔이 뭔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오셔서 맛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셔요. 우리의 고통을 내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 이해하신다. 너무 이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이 내 뭐 잘못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을 웃기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십자가로 값을 은혜의 보좌. 어떤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내가 못하고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것 어떻게 할까요? 때를 따라서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가지고 저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를 가지고 밤이면 밤, 낮이면 낮, 형통할 때면 형통할 대로 고난의 때는 고난의 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맛보시고 이해하시고 잘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 네 문제 나 하루 그래서 잘 도우실 수가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생존한 자. 그 다음에 가구 사정은 가구가 알고 뭐 사정은 뭐가 안다고 예수님이 다 사정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가장 잘 위로해 주실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했을 때 가장 어떤 용기가 필요한다는 것을 아시고 용기를 주실 수가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배입니다. 이 말씀은요 첫 성탄절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죠. 이 말씀은 그분을 보고 이제 경배하라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초청.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은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인간적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경배가 잘 왔다는 칭찬.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 좋죠? 당신 너무 마음 착하고 너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당신은 마음이 너무나도 곱고 너무나도 뭐 이렇게 하면 칭찬받으면 어때요? 좋죠? 계속해 마음속으로 계속해 칭찬받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은요 칭찬받으면 기뻐하세요. 유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앞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 예전 제가 이따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할게.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좀 감추어져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을 보면 영광이 보여요.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영광이 충만하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님은요 정말 순종하셨잖아요. 겸손히 사람이 되시는 것. 아버지께서 너 인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내려가거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려가거라.
그거를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다는 건요, 내가 돼지우리로 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더기가 되어서 내려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내 아버지 겸손히 순종하셨어요. 겸손히,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분의 겸손하심은요 한이 없으세요. 이 겸손하심,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뭐 군악대가 울리고 빠라바라바라바라 이러면서 막 번쩍번쩍한 이런 황금 다이아몬드로 꾸며진 그런 영광은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인가 34장인가에서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랬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선포하셨어요?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면서 반복하셨어요.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찾아오든 안진뱅이가 찾아오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 겸손과 사랑과 온유하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자비하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몸으로 섬기시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지요. 모시고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아프고 절망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비로 품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작은 저금통 거기에 나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서 동전 하나 넣을 때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작은 정성을 드리고 점점 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깊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는데 섬기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겸손히 다른 형제들의 발을 씻기며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듯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날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내어주심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전부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성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